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가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2년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전임 교역자로 부임하고 보니 한 장로님의 업체 가운데에 참 재미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망치와 사람들이라는 업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까? 아마 짐작이 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망치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공구를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아마 이 업체를 하기 전에 장로님이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제 그 가게 이름을 망치와 사람들이라 지어주시고 아마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또 살아가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막론하든지 또 어느 공사장을 막론하든지 이 망치는 하나가 있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공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망치와 같이 요긴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마가라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마가가 쓴 복음서이지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이 먼저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쓴 그 저자들 역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서를 또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시대에 정말 요긴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가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만찬의 원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장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 기독교가 세워지는 일에 정말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던 장소인 것이죠. 이처럼 마가는요 12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주인공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될 망치와 같은 요긴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이름 속에는요 망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치라는 뜻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름대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종이었지요. 오늘 이 마가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삶 첫 번째는요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결코 빼내올 수 없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가의 집을 방문한 사건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도 이 집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집을 선택하여서 그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의 그 부탁을 수용해서 그것을 방을 내어줬을까? 이 역시 성경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부터 이 집이 제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는 이 집은 아예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그 장소가 이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이 장소, 우리는 이것을 이 다락방을 보면서 또한 이 사건을 보면서 마가의 성장 과정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라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다는 점에서입니다. 무엇이 있는 집이라고요?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은 어떤 집입니까? 재력가지요. 부유한 집입니다. 부잣집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이 마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자가 누릴 수 있던 그 교육들을 다 받고 누렸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대 교육도 받았어요. 당시에 로마와 헬라 그 문화를 배우는 그런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쓸 정도로 지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이고, 또 후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왔을 때 그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가였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수저입니까? 금수저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마가의 집에 와서 머무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서부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가 비록 부유한 집이었지만은 그 집은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잘 자랐던 그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추억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는데 19살 때지요. 20살이 되기 전인데, 여러분, 제가 다녔던 모교회 시골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경주 남부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만조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이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님이 주무실 방이 필요한데 시골교회가 좀 허술하다 보니까 아직 사택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둘러보시더니, 그래도 최근에 지은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잘 지은 집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또 집에 오셔서 이제 어머니가 흔쾌히 승낙하셔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주무시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 주무시는데 또 누구 방에 주무시게 됐냐면은 제 방에 주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3학년을 지나서 신학대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부흥의 둘째 날이 제가 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학부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 둘째 날 새벽에 목사님께서 저를 깨워서 방으로 부르셔서 무릎을 꿇혀놓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안수 기도 해주셨으니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마가 역시 그의 집에 누가 늘 오갑니까? 유명하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가는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그 집에서 함께 자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누가 쓰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 준비, 그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능력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물론 준비 과정에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까지도 다 채워서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을 택하셔서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또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준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의 삶은요,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39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습니다. 크게 다투어서 이제 서로 갈라졌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동력해서 사역을 잘 해왔습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까지 바나바의 신세를 크게 진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바울이 10년 동안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인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잘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도 함께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핍박하고 또 공격할 때에 바나바가 그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는데, 왜 갈라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가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마가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라는 사람이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선교지에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왔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왜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를 했을까? 끝까지 했으면 좋을 건데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니까 어때요?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고 선교의 열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또 그쪽에 같이 가니까 외삼촌이 이제 환대를 받으니까 조카도 어때요? 같이 환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니 당연히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브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보니까 기후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구브로에 있을 때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크게 많지 않아요. 아마 고생을 모르고 유복하게 자랐던 그 마가에게는 너무나도 힘겹고 견디기 힘든 지역이었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욕은 앞섰지만은요, 신앙의 연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는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는 뜨거운 열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충성심도 있었어요. 선교에 특화된 특별한 은사와 재능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지구력이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지구력,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중하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때요? 마가는 달라진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도중하차했던 그 사람이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다시 가려고 했을까? 그 사이에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1차 선교여행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의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한 스스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다짐하여서 다시 한번 재개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1차 여행 선교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스스로 채찍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고 결단했고, 또 바나바가 받아들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바나바가 그 마가를 수용해 주었잖아요. 수용해 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마가의 삶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실패했지만은 다시 반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마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증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후에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서 함께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가 바울이 함께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난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실패했지만은 그 바나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었고, 또 바울이 다시 그와 함께 사역을 통해서 그는 이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삶을 보면서 마가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어떻게요?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위해서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어떻게 해요? 더 나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해야 된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 그런 변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가의 삶은요,
헌신된 삶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헌신된 삶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남다른 것을 보고 자랐던 마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는 그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이 그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천하신 뒤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모이는 장소, 그 교회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이야기했지만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마가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자기 집을 드나드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고 아예 자기 집에 머물며 기숙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 방을 내어드리며 헌신한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이 마가의 삶이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게 하고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바친 최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그의 누이가 헌신하는 삶을 보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또한 교회에 내어서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누이 마리아가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가 쓸 경비를 내어놓았는데, 여러분, 마가는요 자기 어머니의 헌신도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헌신도 보고 살았습니까? 외삼촌의 헌신도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이 이런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신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요. 뿐만 아니라 몇 해가 지난 뒤에는 바울을 돕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순교하게 된 뒤에는 로마에 가서 베드로를 뒷바라지해요. 그 베드로를 뒷바라지하면서 그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이집트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창립했고, 또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 박해 때에 새끼줄에 매여서 불속으로 끌려가서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다드렸던 그 헌신하는 삶이 마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찬송 311장을 드렸는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 나에게 무엇 주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참 많은 것 받았죠. 주님, 지금 제 손에 받은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지만 뒤돌아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 참 많은 것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 참 많은 것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귀한 물질과 또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언양제일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참 많은 것 받았으니 하나님 내 손에 가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